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을 내가 들어가서 취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미 내게 주셨어.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역대상 14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싸우기도 전에 다윗에게 그 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싸워서 저 성을 정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이미 주신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다면 아멘 하십시다. 사무엘상 17장 보십시오.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이미 넘기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까 질까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싸우기 전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싸우기도 전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은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청년들 안에 믿음이 되면 열등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되게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굉장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는 게 뭔가 하면 고아의 영입니다. 난 아무도 없어. 난 혼자야.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이 영적인 눈이 한 번만 더 열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녀는요, 언제나 고아의 영에 매여서 스스로를 측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 혼자 지 스스로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로마서 6장 보십시오. 11절 시작.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우리가 부르면서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불쌍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궁핍심리에 아주 흐덕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고는 노래. 그 사람은 진짜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받은 은혜나 복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너에게 내가 다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 받은 자로 자신을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로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자기를 여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몇 가지 믿음의 패턴을 보십시다.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 어떤 건가 하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물과 불에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비가 주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당신의 제자들도 내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당신이라도 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뭘 할 수만 있다면, 가정하에서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그러나 그 능력이 만일 있다면 오늘 내 불행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비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자식인의 자식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죠. 주님은 그 아비에게 먼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혹시 있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두 번째, 좀 더 진일보된 믿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자신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선한 나를 위해서 쓰실 것이라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에서 조금 초보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존재하셔. 그분은 능력이 있어. 근데 나하고는 어떻게? 그 능력 나를 위해서 주실까? 나 같은 자도 기억해 주실까?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존재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기나 하실까? 내가 부르짖는다고 응답하실까? 도와주시라고 손 내민다고 나를 도와주실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죠. 주님은 그에게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원함은 뭔가 하면 내게 있는 모든 사랑도 너를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은 믿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7절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라오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의 믿음은 주님께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실 것이라는 사랑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더 깊은 믿음인 거죠. 자, 오늘 십자가와 부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앙은 할 수 있거든 도와줘 보십시오. 좀 더 깊은 믿음은 뭡니까? 조금 잘한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베푼다는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습니다. 더 깊은 믿음은 두 맹인의 믿음인데 그 능력도 믿고 그 사랑도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래서 지난 철야 때 제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믿음과 오신 이후의 믿음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우리는 이젠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장, 16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뭐 했다? 이미 주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주님은 이미 그래 니들이 가면 내가 능력 줄 수도 있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구해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보낼 때 이미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주셨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은 병에 손은 전정 뭐하리라? 나으리라.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떤 표적이 따를까요? 배가 불러요. 저도 지금 저녁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막 하나 배불러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 밥 많이 먹었구나. 그 표적이에요. 밥 많이 먹었다는 표적이 배가 부른 거예요. 변비약을 먹었다. 어떤 표적이 올까요? 상상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이미 내가 그걸 취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그게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은 안 따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뭡니까? 주어졌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응했더니 내가 보았다.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표적이 뭘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는 말은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이미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믿음이 풀어져 있구나, 그 능력이 풀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됐다라는 표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표적이 뭔가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받은 은혜가 이거야, 내가 네게 준 건 이런 거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고린도서 2장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알게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게 밝게 알게 됩니다. 에베소 3장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얘들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부르심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라.
지극히 능력의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아니면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기도하라는가 하면 이미 너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고, 이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고,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이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걸 알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기도를 몇 번 오늘도 꼭 씹다가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내 안에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네가 뭘 가졌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이걸 알면, 예은아 네가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어, 이렇겠나 안 이렇겠나? 안 이러겠지, 그지? 네가 지금 나는 뭐 이건 왜 그러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주신 것들을 내가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모세 어디 갔나? 안 왔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 삶에 풀어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아서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함에 때를 쓰고 땡깡 부려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 초보신앙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에 확신이 없는 것.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은 있는데 사랑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보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마디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디가 동생이 돌아오고 나니까 동생한테 직을 뺏길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이 마디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이 등신은 아버지께 지으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하는 게 뭔가 하면, 내 것이 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8가지 복,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복, 이 복만큼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복이죠. 만약에 이 복만 받는다면 더 이상 받아야 될 복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복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팔복은 너희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예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행복한 자다. 애통하는 너희여,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선포입니다, 선포. 이 복 받기를 갈망해래, 이 복 달라고 떼쓰라고 아니고 이미 너희는 그 복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아직 뭐 불신자도 없겠고, 초보적인 주여 뭐 원하시면 이런 자도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신앙이 한 단계 뛰어 점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실수할 때, 어쩌다가 실패할 수 있고,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엎어져서 이것저것 다 몸을 뒤집어 쓰고 냄새 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넘어졌다고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러워질 수 있지만, 냄새 날 수 있지만, 초라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 나는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변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철수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물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성숙한 영적 분량에 들어가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이미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고 내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감사로 반응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이지 그분에게서 무엇을 더 들려고 땡깡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있는 모든 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할 정도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편 23편에서 이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모여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차려놓은 그 상에 참여해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은혜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빈 상만 있어서 밥상 차려달라고 떼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내 앞에 상을 차려놔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 상이야. 그래서 이 상에 밥도 국도 있어야 되고요, 찌개도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초보신. 그 기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해지면 주님이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라는 걸 믿음으로 봐요. 그리고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상에서 취하는 겁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배가 고프면 엄마가 준비해둔 쌀 씻어가지고 압력밥솥에 올려가지고 치카치카 팍팍팍팍팍 막 남은 불 살짝 줄였다가 나중에 김 빼가지고 먹으면 돼요. 근데 철이 없는 애들은요, 그냥 엄마 올 때까지 그냥 우리 엄마가 오면 밥 안 차려줄지도 몰라 막 이러는. 장성한 믿음은 이미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안에 받은 은혜를 나타내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끌어내서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지만 장성한 믿음은 뭡니까?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받은 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은 이루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뭡니까? 이미 이루었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내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뭔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보십시오.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요?
주셨다. 어느 것만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여러분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생수가 가득해요. 그러면 이 우물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주야 이 우물에 물이 고이게 해주세요 하늘의 불 이게 아니고 장성한 믿음은 이미 그 우물 안에 물이 가득 있다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두리방 내려가지고 그리를 올리면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초보적인 믿음은요, 주여 이 우물에 물이 가득 담기게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장성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저는 요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저는 믿음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나는 이미 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이 사실을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요. 나을지도 몰라 낫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주셨고 내가 할 일은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은요, 주여 나는 혼자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요,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주님 내 곁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질질질 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장성한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예배 딱 시작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럼 난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여기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막 몸에 자해하고 막 엘리야의 그 있으면 뛰고 막 그래서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막 그때서야 찾아오실 것 같아가지고 막 난리 막 이래야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이 훨씬 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 그럼 이 가운데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걸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때로 나 혼자 외롭게 버려진 것 같은 때 있잖아요. 주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도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심을 나는 약속을 믿고 취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뻐 뛰고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연히 언제 오실래나 출장 간 남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은 뭡니까? 와 계신다. 이게 장성한 믿음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수없는 전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만 맞추면요, 그 전파가 잡혀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채널. 그 채널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둔해지고 영안이 흐려지니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신기 감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여러분 양육반 하실 때 마지막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막에 보면 성소 안에는 성소를 밝히는 등잔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매일 제사장이 뭐 하는가 하면 하나는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그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지를 태우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불똥이 끼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제한하고 거역했던 일들, 이 불똥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면 우리 영혼에 불똥이 끼거든요. 불똥이 끼면 수신 감도가 떨어집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려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성령 거역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제한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 곁에 분명히 계신데도 그게 안 느껴질 때가 많고, 주님 틀림없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미 말씀하신 게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알아라는 거죠. 뭘 알아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은사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그 은사가,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서 2장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바울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지를 아는 거지요. 고린도서 4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 풀어지고, 내 안에 재정적인 형통이 이미 성령님 그분 안에서 내 안에 재정적인 형통이 주셨는데,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재정의 형통이 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죠. 지난 우리 붕에 2박 3일 하면서 참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재정 뭐 굉장히 뭐 이거 헌금 강조만 하고 부담스러운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그게 부담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치유받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이미 내 안에 치유의 능력을 주신 줄 나는 믿어요. 내 안에 주신 그 능력이 내 몸에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재정적인 형통을 얻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내 안에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 내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영들이
내 안에서부터 그게 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2에서 2 빼면 0이야. 속지 말아요. 세상의 논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믿음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덮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싸워요. 이게 교회 건축이 될까 안 될까? 주여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주셨고, 할렐루야,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의 현장에 부러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 말뚝 박은 거 사진 올려놨잖아요. 말뚝 박으면서 저는 막 흥분했어요. 주여 이미 이제 말뚝 박습니다. 내 겁니다. 말뚝을 박았어요. 이미 허락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리고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내가 싸우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행여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운다 그럴 때 성도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주께서 이미 주신 형통이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감사로 반응하고 사랑과 찬양과 예배로 반응하는 것. 이게 좀 더 성숙한 믿음이에요. 강사님이 저도 여기 앉아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저 목사님 왜 도대체 자꾸 저쪽으로만 풀고 갈까? 분명히 말씀은 그게 아닌데 가다가 보면 또 이쪽으로 가시고, 또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또 가다가 보면 또 이쪽으로 가시고, 어쩌다가 한 번 가면 이해가 되겠는데 처음부터 끝날까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원래 할 것 같으면 마지막 시간에 하시든지 저 시간부터 가다가 왜 갈까? 가다가 왜 갈까? 근데 부흥 강사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우리 부흥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상태를 위에 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어제도 마지막 시간에 보니까 성도들은 다 눌려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빨리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찬양하고 혼자서 오늘 이 밤에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그게 눌리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못하겠나 눌리지 마세요. 그게 눌리면요, 마귀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몸을 아프게 할 거예요. 환경에 역사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했잖아, 그죠?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미 주셨어.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작정해 놓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집니까? 감사로 풀어놓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도로 풀어놓는 겁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주께서 주신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 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은 이미 열려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 이미 열어놓은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고 예배로 반응하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강력한 부흥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그 뭡니까? 부흥의 역사가 강단에서부터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부흥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부흥은 주셨고 그 부흥은 풀어질지어다 막 풀어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부흥의 영이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않고 풀어지고 나타나게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는 겁니다. 사실 부흥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부흥은 이미 임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시고 성령 보내주실 때 이미 부흥의 역사는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충분하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임하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흘러나오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거 보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충만한 게 뭔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다. 상황 속에서 뭘 찾아라? 약속을 찾아라. 약속을 찾아라.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상황은 이미 열었습니다. 말뚝 박았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열었는데 이젠 이것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업을 통해서 풀어주십시오. 내 남편을 통해서 풀어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통해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치유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원잖아, 그지? 기도가 달라지겠지, 그지? 주여, 주시옵소서. 안 주어서 막 떼쓰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원찬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원찬이가 건축원금 제일 많이 하게 해주시고, 이래야 돼야 돼. 원찬은 그지? 11조 얼마 하게 해주시고, 11조에 얼마의 11조가 내 삶에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안 주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주신 것들이 풀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장성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리가 달라집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엄청 부담스럽겠네가 아니고, 더 큰 걸 주셨구나. 하나님, 나는 이제 이게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으면 참 좋은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키를 함께 높여보십시오. 뒤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듣고 계시네. 이 땅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하늘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크게 들리고 믿음이 크게 들립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